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16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8쪽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분명히 매여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에 매여 있기도 하고 공동체에 매여 있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생각에 매여 집중되어 있기도 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치우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매여 있다라는 것을 조금 밝은 쪽으로 본다면 어두운 쪽에 매여 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어떠한 것에 중독되어 빠졌을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것이죠. 단적인 예로 알코올 의존증을 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을 있는 분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량을 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싶지 않지만 술을 먹고 있는 자신을 또 보고 있을 때 참으로 심각하다라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지인들의 충고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술 좀 먹어. 당신 때문에 이러다가 가정이 다 깨어지겠어. 너 인생에 이제 술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필름 끊김이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술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단순 기억 상실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해로움은 자기만의 영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중독증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소수이지만 이 중독증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그리고 현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멀티미디어의 기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 IT 보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휴대전화와 이런 인터넷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지만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중고등 학생 75%가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가장 무서운 체벌로 첫 번째가 인격배하고 두 번째로 휴대전화 압수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휴대전화 압수가 제일 큰 무서운 체벌일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도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48%가 3시간 이상 인터넷을 하고 있고 30대 이상의 성인들도 3분의 1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과도한 요금 그리고 업무나 학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청소년들의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평균 10분이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대화나 문자로 그 대화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저도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줄었을까 늘었을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보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말씀 영상을 보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뉴스를 보고 또 메시지나 그리고 메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는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스마트폰에 매여 있지만 이것은 저 스스로 결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다르게 원치 않는 것에 매여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습니다. 11절을 근거로 볼 때 귀신 들려 앓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 허리 굽은 그 병의 원인이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시각과 생각으로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여인이 많이 힘들었을까요? 5년, 10년도 아니고 18년이면 꽤 많은 세월을 아팠다는 것인데 엄청난 고통과 서러움으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거기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타인들의 시선과 그 모든 것이 싸늘하고 냉정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잘 없지만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가끔 있었습니다. 스타일이 조금씩은 달랐는데 과하지 않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편협된 시선과 생각은 당사자와 그분의 가족들에게 더 아프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요즘 시대에는 그러한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서슬이 퍼런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때 이 여인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함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질병 자체만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작은 질병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 그 증상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증상이 심해질 때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질병은 여러 부분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예전에는 귀신의 역사일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노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고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올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이 옳은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질병에 매여 있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중보하고 있으니 주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의 역사로 질병에 걸려 신음하는 이 여인에게 안수하심으로 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18년간 허리를 굽히고 살다가 허리를 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선한 행함을 보고 가당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14절에 이렇게 주님을 지적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평일도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회당장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회당장은 여인의 치료에 관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치료를 해준 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예배에 대한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조상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전통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예배처에서 마음대로 질병을 낫게 해준 주님이 눈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율법은 형식과 전통보다는 생명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고통당하는 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그 질병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을 등한시한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의 전통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연이 18년간 질병에서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받은 것인데, 허리를 펴게 하여 여인의 남은 인생을 즐거이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과연 지적당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간혹 사람들은 잘못된 규칙과 전통으로 인해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예전에 그랬다며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전통을 고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급변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껏 해왔던 것이 비능률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새로운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보려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쪽 지향적인 생각과 시스템으로 인해 기존의 성도와 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세상에 발전이 없다면 변화하려고 움직이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변화는 한두 가지의 방법이 아닌 여러 부분에 대해 듣고 선하게 온전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못한다면 교회든 개인이든 세상의 꽁무니만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선하고 거룩한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태연한 것에 막힌 규례와 전통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회당장이 유대인이 율법학자가 바리새인이 주님보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만큼 자신들의 것들을 포기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 전통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에는 그닥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매여 있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편함과 내가 전에부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라는 그 교만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과 타인들의 진심 어린 말이 들려지게 됩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에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주님이 부르시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여자는 허리를 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자는 모든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낫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아팠다면
절망과 실망은 물론 무엇 하나 기대하기 어려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안식일날 어디 가지 않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회당장, 즉 유대인들이 예배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인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 있으십니까? 전통과 형식, 그 규례에 매여 계십니까? 능률적이지 못한 사고와 형식에 매여 계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나쁘지는 않지만 과연 그것이 이를 원활하게 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매임은 주님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놀랄만한 시스템도 혁신적인 방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시며 균형 있게 모두를 품을 수 있고 사랑을 선사해 주시는 오직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어느 쪽이 되었던 먼저 주님께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 현재의 정답이자 미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교회와 성도를 넘어 이 땅을 긍휼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여 자유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통에, 형식에, 딱딱해진 생각 등등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로 인해 우리 각자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러한 매임은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 매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사람,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여 진정으로 자유하며 교회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이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극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수재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호의 권사님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권사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는 이겨낼 수 없사오니,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사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자비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하여 수재님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로 주의 말씀 보여잡고 주의 도우심 보여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선한 길을 인도해 줄 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몸이 낫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18대 한 병자가 치유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호의 권사님 대장암 수술을 잘 받았으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항암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며 두 손 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재민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문호의 권사님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스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지혜 달라고 또 열심 달라고 건강 달라고 저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곳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달라고 지금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달여간의 기간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공부한 것들이 하나님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좋은 열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자기가 소망하고 꿈꾸는 대학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 수험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사회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잘 개발하고 활용하여서 사회에 유익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수험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믿음의 장중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 쫓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달여간의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대학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이 사회의 큰 기둥들,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담한 시절에 하나님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서 밝은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니엘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주님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사무엘처럼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또 이 지역을 섬기는 봉사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지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암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서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쁨과 감사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사람마다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사랑이 풍성하고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복음의 증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들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소금과 빛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의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기쁨을 주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저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은혜를 체험하고 상처와 아픔들이 사라지며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며 사랑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매일매일 이 기도 제목을 두시고 가정에서 또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20일 주일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3부는 오후 1시에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돌아온 20일에 모두 예배당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문안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